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사무엘하 2장을 읽어보면 두 왕이 세워지는 사건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 헤브론 성읍으로 올라갑니다. 다윗은 그곳 헤브론에서 자신을 따라온 추종하는 사람들을 헤브론 성읍에 거주하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그 헤브론 성읍에서 유다 족속을 중심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직후에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옹립된 것입니다. 한편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른 한편에서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장군의 주도 아래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곳 마하나임에서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주도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버지 사울 왕과 세 형제를 죽음으로 내몬 길보아 전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두 왕이 세워진 겁니다. 헤브론에서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고, 마하나임에서는 나머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진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의 통치와 유다 족속의 왕 다윗의 통치로 양분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를 맞이한 것으로 성도 여러분들은 대개 알고 계실 것이지만, 사실은 다윗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분열을 경험했던 역사였습니다. 한 나라의 두 왕국이, 한 나라의 두 왕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와 두 왕이 세워진 동기와 목적과 절차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2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다윗의 왕국 왕인 다윗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진 왕국과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자마자 다윗은 혼란한 시기이며, 이 혼란한 때가 사실은 왕위를 찬탈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대부분의 일반 왕들은 전광석과 같이 빠르게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왕인 사울왕과 자신의 친구였으며 사울왕의 충성된 신하이기도 했던 요나단이 죽은 그 틈을 타서 자기의 정권 야욕을 불태우지 않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와 이 나를 따르는 유다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 사람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여 유다 헤브론으로 갔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따르는 다윗을 따르던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스보셋이 나머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과정을 살펴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패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이 된 반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는 죽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한 사람의 정치적인 야심에 의해 왕으로 세워집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의도와 계획과 정치적인 야망을 따라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세웠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2장 8, 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기 보면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아브넬이 세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가장 전형적인 중요한 유비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이렇게도 부르고 여호와로 부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빗대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우리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우리 모든 인생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오직 참된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경배하며 절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경배하고 섬기는 예배자로서의 신앙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 되신 주님으로 신앙 고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죠.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최대의 우상인 자기를 사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타락한 욕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아브넬이라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 욕망에 이끌리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역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가 섬기는 왕인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모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보다 이 순간 아브넬에게 있어서 더 아브넬의 행동을 이끌어간, 삶을 이끌어간 더 큰 생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보다 무엇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냐를 아브넬은 더 중요하게 여기고 결국 그 생각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욕망이라는 이름의 허수아비 왕으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억지로 세운 것입니다. 그가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정치적 수사들과 전혀 다르게 그 자신의 선명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선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치적 출세와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수단을 아브넬은 신앙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주도하여 세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2장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스보셋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냥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외형적으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왕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 나라의 실질적인 실권은 아브넬이 쥐고 흔들었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다음 3장 6절부터 11절에는 이렇게 비극적이고 폐륜적인 반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기 전에 거느렸던 첩 중에 예쁜 리스바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 아브넬이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 죽은 선왕 사울 왕의 아끼던 첩이었던 여자를 강제로 그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알고 이 아브넬을 지금 꾸중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덕, 어떻게 선 왕의 첩과 통간을 하느냐, 간음을 하느냐. 그랬더니 8절을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자 여기 보면요, 분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처음부터 이 아브넬은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부터 존중한다든지 충성한다든지 뭐 이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꾸중하는 왕에게 분하게 여기면서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들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자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왕이요 꾸중했다가 막 기어들고 막 폐륜적으로 대드는 아브넬 앞에서 그 아브넬이 무서워서 어떻게 자기를 할까봐 이스보셋이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 얼마나 폐륜적이고 얼마나 반역적인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특히 9절부터 11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아브넬이 자기가 세운 왕 이스보셋 앞에서 당신을 배반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다윗을 따르겠다,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하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즉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에게 반역자로 간주될 바에야 차라리 전 이스라엘을 다윗의 휘하에 들어가도록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주의적이고 탐욕적이고 반역적인 아브넬 앞에서 이스보셋은 두려워만 하면서 감히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아브넬의 돌변하는 태도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그가 이스보셋을 처음부터 옹립하여 정부를 수립한 것은 사울 왕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애국심이 전혀 아니라 단지 목적이 있었다면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괴뢰 정도를 수립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이스보셋과 대립하게 된 아브넬은 직접 자기가 호언장담한 것 그대로 다윗 휘하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과 지위를 유지하려는 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오늘 제목처럼 수리아의 첫째 아들인 요압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아브넬, 이 사람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옹립하여 세웠던 이 욕망적인 사람 아브넬, 그는 극도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국왕 옹립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하여 힘없는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만들면서 미래는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북쪽 지파들인 이스라엘을 다시 편의에 따라 다윗 쪽으로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새로운 정부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얼른 차지하기 위한 단순한 욕망적인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이 사람은 자신의 책략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종교적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줄 아는 종교꾼입니다. 그는 경건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스보셋인 왕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아브넬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기술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반면 또 한 사람, 다윗의 편에서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했던 스루야의 세 아들 중에 큰아들 요압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 편에서의 군사 책임자였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편의 군사 책임자였던 것처럼 요압은 다윗 편의 군사 책임자였다는 면에서 대비가 됩니다. 이 요압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 못지않게 억세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아브넬이 세련되게 교활한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었다면 이 요압은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억세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시류와 조건에 따라 적절한 목적과 삶의 방향을 그때그때 잘 능숙하게 바꾸면서 기어이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른바 모사꾼이었다면, 요압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한번 옳다고 여겨지면 앞뒤 가리지 않고 기어이 목적을 달성해야만 하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아브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자신의 욕망 성취를 위해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처럼 요압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폭력을 초월적으로 합리화시켜주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루야라는 여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스루야, 이 스루야는 사실은 다윗의 누이입니다. 이 스루야에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다. 오늘 본문 앞에 이 스루야의 세 아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루야의 세 아들은,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니까 스루야의 세 아들은 다윗의 조카들이죠. 그렇죠? 누이의 세 아들이니까요. 역대상 2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말년에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루야와, 여기 수루야가 나와요. 다윗의 자매는 수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요압은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조카죠, 조카. 지금 이 중요한 역사적인 시간에 이 수르야의 세 아들들이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그 혼란한 시기에 나라를 추스리는 시기에 이 요압을 중심으로 한 수르야의 아들들이 다윗을 돕습니다. 사실은. 이 수르야의 세 아들은 철저하게 다윗 편이며 다윗을 돕고 있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 형제들끼리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우리 형제들에게 고마워해야 돼. 네?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기틀을 잡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역할을 하니까. 그러나 성경을 3장 4장까지 읽어보면요, 다윗의 입장에서 이 누나의 세 아들들, 수르야의 세 아들, 이 세 사람은 진짜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다윗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사람 세 사람을 꼽으라면 이 수르야의 세 아들이에요. 여러분, 간혹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다고 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멀리 관계도 없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기보다 형제 간의 사이가 나빠지기가 쉬워요. 친척 간에 속상할 일이 더 많고요. 아시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수르야의 세 아들들, 조카들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골치 아프게 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정말 다윗은 나라를 건립하는 이 초창기에 말입니다. 자기를 돕는 이 누나의 세 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조카들 때문에 다윗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수르야의 세 아들들. 다윗은 그 세 조카들이며 신하들인 그 세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질러 놓은 불 끄느라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느라고 자신의 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사실은 다윗을 끊임없이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문제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이 스루야의 세 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 같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의 정체가 달라요. 그러니 다윗의 목적과 이 스루야의 세 아들 조카들의 세 목적이 달라요. 북쪽 군대 장관 아브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와 참다운 영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자신의 명예와 야망을 위한 무대로 이용하는 데만 몰두합니다. 아브넬은 잔꾀를 통해서, 요압은 폭력을 통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유약함을 이용해 먹으면서 자신을 위해 교활하게 다윗 편에 붙으려고 했고, 요압은 다윗 군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과 내용은 오직 욕망과 기만과 암살과 살인뿐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왕국을 세우는 일에 이스보셋과 함께하고 다윗과 함께한다고 명분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는 짓은 전혀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힘들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일평생을 살다 죽어요. 이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르야의 아들들과 아비셀입니다. 아브넬입니다. 이 두 진영, 지금 나라가 두 진영으로 나뉘었죠.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이 두 진영이 군대 사령관 사이에
군비 경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각기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 연못에서 대결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각기 12명의 군사를 앞으로 대표자로 선발해서 보내서 일종의 무예 경연대회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편 군사력이 더 센지 신호가 울리자 양쪽 군사들이 일제히 앞으로 달려나가서 원래는 승패를 가리기 위한 시합이었지만 그러나 싸우다 보니까 시합이 아니라 죽고 죽이는 난잡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이 12명씩 나왔던 24명 모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기브온 연못 사이에서 요압과 아브넬이 벌린 이 무예시합 대회는 곧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사이에 격렬하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로 번졌고 이스라엘 쪽 군사 360명, 유다 쪽 군사 20명의 전사자를 내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이. 처음에는 무예 경주로 시작했는데 전쟁이 돼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피를 흘리는 유혈이 난장한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권력 아래에 있던 자녀 세력과 새로운 권력인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세력 다툼이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는 전쟁을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정치의 일환으로서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이런 방식의 소득도 없는 싸움과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와중에서 이익을 보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전 세계 군비 산업의 80% 90%를 손에 쥐고 있는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날수록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든 그 엄청난 무기가 전쟁이 없이 계속 쌓여만 있으면 미국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비극적으로 미국을 나쁘게만 해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전 세계는 그래서 사소한 이유 가지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벌려서 가끔 계속해서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감정에 휩쓸려 서로를 공멸하게 만드는 괴물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스루야의 셋째 아들인 아사헬은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막 쫓아가요. 요압이 제일 큰 아들이고요. 이 아사헬이 스루야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반대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을 기어이 죽이겠다고 이 스루야의 셋째 아들 아사헬이 막 추격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장면입니다. 결국 도망가던 아브넬이 너 이렇게 나 쫓아오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느냐. 너를 죽이면 나 너 죽이고 싶지 않으니까 쫓아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어이 쫓아가요. 원수 같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긴 창을 뒤로 이렇게 확 휘둘러요. 그 창에 맞아서 아사헬이 배에서부터 등까지 창이 꿰뚫고 지나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의 창에 맞아 죽게 됩니다. 결국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을 따라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아브넬이 다윗 왕궁 헤브론으로 부하 20명을 데리고 찾아와 다윗을 만나 충성을 서약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을 죽이고 나서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다윗은 또 자기에게 충성 서약하는 그 배신자 아브넬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자기 본국까지 돌아가도록 또 보호해 줍니다. 그 사이에 치열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온 큰아들 요압이 스루야의 아들 큰아들 요압이 아브넬과 다윗의 만남에 관한 이 상세한 소식을 부하에게 전해 듣고 나서 소위 말해서 머리가 확 돌아버립니다.
다윗 왕이 아브넬의 충성 서약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아브넬과 다윗 사이의 연대와 밀약이 이대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다윗이 나 요압 대신 저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여 나는 그냥 지위를 빼앗기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이 요압에게 있어서 이 교활한 사람 아브넬은 자기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던 원수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요압은 다윗의 이런 판단과 결정에 불만과 앙심을 품고 아브넬을 은밀하게 살해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결국 아브넬은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수르야의 남은 두 아들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에게 남은 여생 내내 가시 같은 존재로 이야기의 끝까지 다윗 이야기의 끝까지 등장합니다. 인상적인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다음 장 3장 3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살해하자 다윗이 그 살해 현장에 가서 목 놓아 소리치며 울었던 기사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여기 보면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한다는 말은 통제하는,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요.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조카들이라고 그랬죠. 충성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윗 일생 동안 다윗 이야기가 끝나는 때까지 이 사람들은 다윗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전혀 제어가 안 돼요.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저는 성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수리아의 세 아들, 다윗의 조카들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엉뚱한 사실은 본인들은 충성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너무 버거운 사람들,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 이 수르야의 살아남은 두 아들은 뛰어난 전사였고 정치적으로 다윗에게 몸바쳐 충성한 신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다윗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생각하는 평화, 그리고 평화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반대로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지 정복과 힘과 권력과 복수일 뿐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정의와 평화와 사람을 향한 다윗의 노력을 전혀 도운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방해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다윗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지만 이들 중에는 수르야의 아들들도 있어서 다윗의 삶을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 이 사무엘 하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는 요압의 군대의 모습처럼 인간은 전쟁과 싸움을 여전히 멈출 줄 모르고 계속하고 있죠.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 본질은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싸우는 어리석은 살육 전쟁이라는 면은 다윗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믿음과 제자도의 길을 걷는 도중에 때로는 참 좋은 사람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다윗이 만난 요나단, 다윗이 만났던 아비가일, 다윗이 만난 사무엘 선지자, 다윗이 만난 훌륭한 제사장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을 만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또한 그 길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아브넬과 요압,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사람들 역시 만나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브넬과 요압은 다윗의 원수는 아니었어요. 한 번도 다윗의 원수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겉으로. 결국 이 두 사람 다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왕국을 다윗 쪽으로 통째로 넘기기 위해 신중하고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교활하기도 한 사람이기는 했습니다. 요압은 방해물로 판단되는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가장 앞장서서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쓸모있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은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윗이 자신들의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사와 믿음이란 자신의 추하고 음험한 야망을 가리는 데 사용할 만한 편리하고 효과적인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적이었을까요? 골리앗, 교활한 도액,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윗이 분간하기 어렵지 않은 명백한 적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린 아브넬이나 요압 같은 사람들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에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도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싸워서 이기면 돼요. 진짜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난공불락. 끝까지 다윗이 제어하려 해도 제어되지 않는 사람들. 기어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예배와 제사를 가면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틀림없이 신분은. 그러나 그 중심은 이방인이에요. 불신앙인이에요. 신앙을 가면으로 이용해요. 왕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세우지 않아요. 허수아비로 이용해요. 정말 어려운 것은 그들 자신들도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윗이 생각하기에도 적이 아닌 위치에 늘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에게 언제나 골칫거리기만 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진정 어려운 적은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순결한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해도 끊임없이 닥쳐오는 비열함과 기회주의와 종교적 폭력의 현실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 인간편에서 볼 때 피곤한 일들이죠.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기만 한 사람들과 사건들이어서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 기사는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계속 하나님 당신의 일들을 해나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또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낙심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믿음과 정서와 감정의 고요한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현실들을 끊임없이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순종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